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끝절까지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옷을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펼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설교자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땅히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새겨야 될 부분들을 새기게 하시고 이해하며 주의 말씀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읽었던 본문에 있던 말씀의 내용이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제자들은 불안과 염려에 떨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통하여 얘들아 내가 가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충분한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말씀 중에 핵심은 바로 내가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것이고 그 사실 자체가 큰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심지어는 나의 삶을, 더 심지어는 이 세상에 있는 먼지 하나까지도 주님께 귀속되지 아니한 삶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이고, 오늘 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처음 듣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말들을 너희에게 생각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저희들은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대학생 때 누구의 권유로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라고 하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책은 생전 처음 읽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책을 여러 번 읽어야 진정한 대학생이 될 수 있다면서 권유해준 그 친구의 말에 따라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책을 여러 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 책이 하고자 하는 말을 조금 깨닫게 되었고 제 마음속에 어떤 지성의 성장을 맛본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정한 대학생이 되었구나. 보통 대학생이라고 하면 지성의 표본이다, 어떤 지성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나도 정말로 이제는 뭔가 지성인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은 느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렇게 철학적인 내용을 읽어가니까 내 지식에 대한 우월감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너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읽어봤니?
모른다 그러면은 굉장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한순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제가 말씀과 교리를 배우면서 참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참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은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를 읽었을 때의 느낌과 참으로 대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바로 소유냐 존재냐 철학책을 읽었을 때는 내가 우월감을 느꼈었지만 말씀과 참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는 제가 온 우주 가운데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의 비참함을 알게 되었고 나의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역사를 관할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지보다도 못한 나의 존재를 귀히 여겨주시고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는 원래 흙이잖아요. 흙으로부터 부여된 그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심지어는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제 삶 가운데 자존감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참 열등의식에 많이 시달렸던 기억들이 나는데 참 주님을 알고 참 진리를 알게 되면서 그 열등감으로부터 완전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어요. 인생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많이 탈피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복음의 불씨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람이라면 온 세상의 모든 지식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온 우주의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이야말로 우리를 생명력 있게 만들어준다. 오늘 그것을 경험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옛날 성경에는 비사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죠.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혹자들은 예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 말고 성령님을 통해서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아주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어떠한 것을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들으며 앉아있는 학생의 마음을 저는 참 많이 느꼈는데 우리들 중에도 아마 한 번씩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수포자의 그 수학 시간, 영포자의 영어 시간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간입니까?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참 지루하고 어렵고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포자는 학기에 처음에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절망이요. 과연 이번 학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죠. 영포자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은 말씀을 포기하진 않았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우리를 일부러 못 알아듣게끔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의구심도 아마 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건데 오늘은 어느 그 위로와 소망 가운데 일단락에 풀려버리는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너희들이 이 가르침의 열매를 조만간 가시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앞으로는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밝히
말하리라. 밝히 가르쳐 주리라 라고 25절에 말씀하시면서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 기대되지 않는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 학생에게 참 열정이 생기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말씀을 통해서 뭔가 좀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알아가지 못한다면 그 시간이 참으로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에게 밝히 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이 예배 시간과 설교 시간이 참으로 지루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배 시간 중 가장 지루한 시간이 설교 시간이죠.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설교 시간에 점점점 이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지루한 시간이고 수동적인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찬양이라든지 다른 어떤 시간, 내가 기도로 참여를 한다든지 일어선다든지 참여를 해야만 그 시간이 능동적인 시간이라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가 열려서 깨닫는 자는 설교 시간만큼 가장 능동적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하시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의 분별력은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처럼 완전히 어두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여전히 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것 같이 뭔가 안개 속에 쌓여져 있는, 즉 깨닫긴 깨닫고 듣긴 듣지만 완전히 깨닫지는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 문을 완전히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안개에 쌓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에게 그러한 상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까? 완전히, 아마 우리 모두도 말씀을 들으면서 알긴 알고 깨닫긴 깨닫지만 완전히 열려지지 않은 상태를 늘 경험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지만 완전히 깨달을 수 없는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상태. 우리는 사경회를 통해서 적정과 절도의 원리를 다 배웠죠.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목숨을 걸고 말해야 되지만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곳에서는 우리도 침묵해야 된다.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거기까지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안개와 같은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시간이 있느냐? 바로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어두운 것을 용인해 주시는 것은,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조명해 주시는 자들은, 말씀을 밝히 드러내 깨닫게 해 주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설교 때 들릴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읽을 때 읽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친숙하게 느끼고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전에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설교 시간이 능동적으로 느껴지고 말씀이 내 귀에 꽂힐 뿐만 아니라 가슴까지 들어가서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예전에는 참으로 이것이 수면제였다면 지금은 내 심령 가운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가 이르면 너희에게 비유로 이르지 않고 밝히 말씀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새로운 것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26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밝히 말씀을 깨닫게 되는 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이 앞뒤 성경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읽어내려고 하면 26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좀 말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께서 말씀을 밝히 드러내주는 순간이 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느 순간 그 마음 가운데 밝히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믿고 살아갔지만 가슴속 깊이 그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시간이 온 분도 계시고 오고 있는 분도 계시고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된 날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하기도 전에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고 은혜로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욱더 직접적이고 극단적으로 그 복된 날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중보자의 직분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말씀드리기도 전에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다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시죠? 공기, 햇빛, 물, 이런 것은 물리적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것도 포함입니다. 영적인 게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해 주셨구나. 기도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겠죠. 구원받지 아니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고 할래도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일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이죠. 물론 기도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육신적인 생각에 따라서 이러한 상상을 하곤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러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주님, 저 친구에게 필요한 것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싹싹 비는 모습을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에 대한 폐해를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어요. 장례식에서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장례식에 뛰쳐 들어오자마자 가족이겠죠. 너무나 슬픔이 큰 나머지 그 영정사진 밑에 가서 영정에 있는 그 어떤 꽃이라든지 테이블을 붙들고 어떻게 이렇게 일찍 갔느냐라고 하면서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가족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신은 사실 뭐 옛날에는 달랐지만 영정사진 밑에 있지 아니하죠. 어디에 있습니까? 시신은 저기 사무실 옆에 냉동고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사진을 보면서 마치 여기에 그 고인이 있는 양 그 사진을 붙들면서 우리는 슬퍼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늘 쫓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가 제2계명 잘 알고 계시죠? 무엇이죠? 물속에 있는 거나 땅 위에 있는 거나 하늘에 있는 거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형상을 당연히 만들지 않죠. 십자가도 놓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도 걸어놓지 아니하고 어떤 거든지 형상을 배제하기를 기뻐합니다. 형상을 배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림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주로 어린아이들이겠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CCC에서 나온 그 사형이라고 하는 그런 전도 책자가 있습니다. 참 한국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해준 귀한 전도지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에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있냐 하면은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져 버렸다. 단절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 그림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쪽 끝 낭떠러지와 저쪽 끝 낭떠러지 사이에 낭떠러지로 말미암아 끊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모양이 되셔가지고 그 낭떠러지와 낭떠러지를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마저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예수님께서 힘드시겠다. 우리가 저걸 밟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그림상으로는 예수님을 밟고 이쪽 낭떠러지에서 저쪽 낭떠러지로 건너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힘드시겠다 라고 하는 인상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림 공부의 폐해인데요. 또 어떤 폐해가 있냐 하면은 어린이들 공과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할아버지로 수염이 덥수룩하고 어떤 키가 크신 할아버지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지구를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온 주권과 섭리 가운데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아이들의 반응은 어떠냐 하면은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하나님 할아버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어떠한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청각 교육은 오로지 성찬과 세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림이 그려진 것을 완전히 다 갖다 버려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조심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혹은 어른들도 그런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유일한 끈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십자가의 모형으로 낭떠러지와 낭떠러지 사이를 연결해주는 어떤 흔들다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잘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읽어내려가야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제8장 2항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띄워주시면 되거든요. 짠. 안 넘어가시나요? 네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위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이시며 때가 차례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품들을 아울러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다음.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 되시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외민 8장 2항에서 우리에게, 물론 1항부터 3항까지 다 그 내용이지만 2항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영광을 배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어떤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곧 터미네이터 영화가 개봉할 텐데 터미네이터처럼 어떤 따라단 딴딴 그러면서 뭔가 촤 해서 이곳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성경에 위배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외인이었던 우리들을 불러서 자기와 연합시켜주고 자신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들을 살같이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만큼이나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지으시기도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 참으로 구원받은 자요, 구원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택자들을 부르시기도 전부터 은밀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먼저 사랑해 주고 계신가. 이 세상의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구원의 특별 계시를 통하여, 특별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정말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를 세워주셔서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8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하시니. 네, 이 말씀은 지금 요한복음 16장, 15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인데,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로의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것을 생각해야 하냐면 바로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는 시각 가운데 그분의 신적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또한 그분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동등하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 지인 중에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모 자유주의 신학교에 입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주의 신학교는 일반 유니버시티인데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그 학교에 입학하여서 수업 시간에 너무나 이상하여서 질문을 했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분께서는 정말로 신성의 능력 가운데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건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교수가 웃으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조롱하였고, 모든 학생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신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가 라고 하며 조롱하였고, 그 친구는 한 학기를 보내지 못하고 결국 자퇴하고 보수주의 신학교로 다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한 신학교에서조차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로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신학교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하여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참교회요, 참진리요, 참교리를 설파하는 교회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대한예수교회 장로회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모두가 우리는 성경 중심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신학교와 그곳에서 배운 목사들이 나와서 다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현실에, 작금의 현실을 보아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말씀 앞에서 분별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기억이 나는데 담임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권위도 있고, 권위주의적이 아니라 권위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사랑이 참 풍성했어요. 그래서 부교역자들이 참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했고,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께 똑똑하고 들어가서 뭔가를 물어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니까. 저는 부교역자고. 그래서 뭘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때마다 참으로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왜 힘들었냐 하면 내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 앞에서 실수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물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들어갈까 고민을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언제가 편안한 시간일까, 목사님 기도를 방해하면 안 되고 말씀 준비하는 시간을 방해하면 안 되는데 언제 들어갈까. 그러면 자주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 물어볼 것을 한 번에 다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수첩에다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 물어봐야 될 것들을 쫙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보다가 말이 이렇게 버벅거리면 또 괜히 죄송한 것 같아가지고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그 문장을 수첩에다가 기록을 하고 몇 개를 그 질문을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똑똑하고 들어가는데 그 똑똑도 굉장히 조심스러워가지고 잠깐만 다시 한번 가서 수첩을 점검해봐야 돼. 똑똑 하다가도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질문을 점검하고 또 질문해야 될 것은 없는가 이런 고민을 했던 그런 시기가 기억이 납니다. 성도들 역시도 목사님 혹시 방해될까봐 토요일 날은 굉장히 똑똑하지 않고 방에 찾아가지 않고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아이들에게도 얘들아 토요일 날은 목사님 찾아가는 거 아니야. 평일 날은 찾아가지만은 토요일은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것이 권위주의적이 아니라 정말 목사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첩에다가 적고 고민하며 한번 똑똑하고 또 긴장하니까 또 괜히 버벅거립니다. 그 앞에서 수첩을 보고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에 관계없이 주일이나 토요일이나 어느 시간에 관계없이 거기를 노크도 하지 아니하고 벌컥 들어가는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초등학교 당시에 1학년과 6학년인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들은
똑똑하지도 않고 아빠가 기도를 하는지 설교를 준비하는지 따지지 않고 그냥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도 뭐라고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삼성전자 건물에 들어가려면 사원증이 없이는 아마 그 로비를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이재용 부회장이 있는 방에는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가보진 않았지만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체계가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비뿐만 아니라 그 부회장의 방의 문을 아무런 제재 없이, 사원증도 없고 임원도 아닌데 제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녀들은 어떠한 임원보다도 더 자유롭게 자신의 아빠 방을 노크도 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의 지위다, 자녀의 직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걸 통하여 깨닫게 되었어요. 하물며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데 낭떠러지와 낭떠러지 사이에 힘겹게 흔들다리처럼 지탱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아드님이시지만 또한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웨스트민스터 제2장 3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며 곧 동시에 삼위이시다. 즉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버지에게서 나시거나 나오지 않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런 웨스트민스터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삼위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더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아 주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어떤 비유로도 하지 않고 계시군요. 이제야 우리가 이제 주님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약간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야,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는지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마도 어렴풋이 그 향취를 맡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본질을 약간 향취를 맡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가운데 기운을 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뭐 다 아시지만 누구에게 싫은 말 조금만 들으면 하루 종일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고 좀 괴롭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힘들 거예요. 정치인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도 하지만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연예인들도 악플을 읽고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로 우리가 하루의 삶이 굉장히 기운이 나기도 하고, 누군가의 어떤 칭송 한마디에 그 주간이 막 힘이 나기도 하는 것이죠. 야, 너는 참 예쁘다. 아, 당신은 정말 능력이 좋군요. 당신은 정말 제가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쁠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우리에게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준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내 안에 깨달아진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힘있게 살 수 있는 힘이 부여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나마 희미하게 깨달아졌는지 굉장히 힘을 얻은 것 같아요.
복음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은 그 마음에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성경을 다 모르지만 말씀을 읽다가 어느 한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깨달아지고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 너무 뭔가 신앙이 연약할 때는 멋진 말 같아. 이런 느낌도 좋습니다. 멋진 말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고 맞아. 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겠다. 그동안에는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떤 이 캐리어와 나의 능력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뭔지 잘 몰라도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내가 명확하게 뭔지 잘 몰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라.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루터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착수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루터 같은 위대한 신학자도 그 말씀 하나 가지고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 성경에 대하여 깨달음이 있었겠지만 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어서 신앙의 그 침체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항해의 닷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지나치게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약간 반어법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약간 들떠 있어요. 약간 기쁨으로 막 소망이 차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2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믿느냐? 하지만 너희들 다 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고 있다. 아니 벌써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능력과 그 믿음을 보시고서 늘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대한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기 전까지는 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환난은 믿음의 시금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환난이 왔을 때 예수님을 버려두고 혼자 도망가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일을 자행했죠. 모든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버려두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실제로 박해는 무서운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종교의 자유를 탄압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대로 믿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해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국에 제가 단기 선교를 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중국을 내가 한 3번 정도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중국은 교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삼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중국에서 정부에서 허락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에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 안양이다 그러면 안양에 한 군데, 뭐 서울에 한 2군데, 요 정도씩 이렇게 삼자교회가 있는데, 그 삼자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은 그 목사 자체가 중국 정부로부터 관리를 받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공무원처럼 받는 사람들이지만 중국 정부로부터
완전한 그 제재를 받는 교회죠. 지하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하교회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숨어있기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중국의 정부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관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요. 자, 보시면은 밝은 노란색, 여기가 여기 아메리카, 여기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한국, 일본입니다. 빨간색으로,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된 곳일수록 어떤 나라일까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물론 명시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도 명시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수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봉수교회가 있고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서 누가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프랑스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주황색과 빨간색이 많이 있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은 종교의 자유는 인정이 되지만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나의 종교를 드러내면 그건 종교 편향이다라고 해가지고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는 기독교인이야 얘들아 라고 얘기하면 그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동남아 쪽으로 가면은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죠. 그곳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종교의 자유는 명시되어 있지만 종교의 유무가 없어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 가면 종교의 자유는 있다고 하는데 종교라는 게 없어요. 힌두교라든지 이슬람교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문제죠. 전 세계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이잖아요. 미국 밑에 쪽에 멕시코라든지 그런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나라들.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설파되기가 어려운 사회적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종교의 자유를 완전하게 만끽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조차도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종교에 대하여 탄압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교인 과세입니다. 나라 법에 의하여 저도 종교인 과세에 참여하고 있지만 의무이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지만 교회의 모든 재정을 나라에서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세금을 내고 있지 않지만 제가 종교인으로서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물론 세금이 1년에 1,000원도 안 되긴 하는데 이제 교회 규모가 작으니까 큰 교회들은 많겠죠. 당연히 세금을 거의 내지 않지만 문제는 누군가의 자유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랑가득교회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신고를 하면 이제 세무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네 통장을 다 압수해보겠다. 그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신고가 들어왔다. 공무원들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공무원은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어떻습니까? 제가 민원을 넣으면 자기 스스로는 나오기가 힘드나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도 추정컨대 점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유럽처럼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어법으로 질문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이제야 뭔가 믿음이 충만해진 것처럼 의수되느냐? 그러나 들뜨지 말고 근신함으로 겸손함으로 말씀에 집중해라. 왜냐? 환난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여러분 우리에게도 환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약한 탄압 혹은 약한 고난 약한 것에 출발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수많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마치 군인이 처음 구보할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헉헉거려서 쓰러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지만 훈련이 되어진 군인은 어떻습니까? 숨차지 않은 상태에서 넉넉하게 그 구보를 해나가고 모든 훈련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러한 날들이 오지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참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거친 바다와 같기 때문에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장되지 않는다면 참 평안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33절에 보니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군인들이 훈련을 받는 데 있어서 이런 군대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만약에 우리나라 군대를 따지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 죽어. 우리는 전력이 굉장히 열세하기 때문에 전쟁 나면 우리는 다 죽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서 훈련하는 군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세하다.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필승! 그러면서 반드시 이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지 이길까 말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전쟁도 그러한데 영적인 전쟁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확신을 주시고 반드시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이요, 구원의 백성들이요, 영적 싸움에서 또한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신과 무장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무조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제목처럼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내 안에서 라고 하는 말씀에 방점을 찍고 싶어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어떤 그림처럼 공과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품에 와락 안겨야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님을 우리가 봐야 됩니까? 이것은 참으로 신비적입니다.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주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언가를 봐야 됩니까? 번개처럼 빛이 번쩍인다든지 무언가 우리 눈에 환상으로 보여야 되는가? 그것은 신비적이죠.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지 아니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말씀 안에서입니다. 어떤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읽지 않고 어떻게 생각이 납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펼치지 않고서 어떠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펼치지 않고서 어떠한 능력의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귀속된 삶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귀속된 은혜 아래서 내가 추구하는 나만의 은혜가 아니라 말씀 안에 귀속된 은혜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지 않고는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